어디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합시다. 이번 주간은 불평거리 찾지 말고 감사거리만 찾읍시다.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지난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디죠? 시작. 6장 27절 합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다시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한 주간 여러분들 무슨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살으셨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겨울 날씨 같이 막 온풍기가 돌아가지고 거기하고 여기하고 또 달라요. 여기는 공기가 더 더워가지고 아주 굉장히 탁탁하고 덥습니다. 저는 나이는 들었는데도 열이 참 많아요. 더 이렇게 땀을 더 흘리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썩어질 양식, 썩을 양식. 성경에는 썩을 양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썩을 이 가지고 전라도 사람들은 썩을 놈 그러더라고. 썩을 놈.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인생은 다 썩을 그 다음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누가 밀어줘요? 하나님이 밀어줘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줘요. 근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해마다 어떤 교회에서는 첫 주에 하는 교회도 있어요. 둘째 주에 하는 교회도 있어요. 또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셋째 주에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무슨 마음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그동안에는 감사는 별로 없고 그냥 근심, 걱정, 우수, 사려, 염려, 불안, 초조 이랬던 마음, 불평, 원망 이런 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런 건 다 세탁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어떤 마음만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찾는 자의 복이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진짜 여러분들은 불평거리 찾지 말고 이 감사거리만 찾는 동화의 가족이 됐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자, 불행한 자에 대해서 정의하라면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불행한 자는 불평거리만 찾는 자요, 행복한 자는 감사거리만 찾는 자. 따라서 합시다. 시작. 불행한 자는 불평거리만 찾는 자요,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는 자요, 아내에게도 그렇게 하는 자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자요,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자요,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는 자요, 매사에 그렇게 하는 자.
행복한 사람은 아내에게서도 남편에게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어떤 분이 말했던 것처럼 뭘 보고 감사하면 반딧불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촛불을 주시고 촛불 보고 감사하면은 등불을 주시고 등불 보고 감사하면 무슨 불 주시고 하나님은 저기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의의 태양 되시는 주님의 놀라운 빛이 비춰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행복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감사를 찾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은 그저 남편에게서 우리 남편에게서 감사할 게 무언가, 우리 아내에게서 감사할 게 무언가, 우리 교회에게서 감사할 게 무언가, 무엇보다 빠뜨서 안 될 것은 하나님에게서 감사할 게 무엇인가 여러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경정신과 의사가 신경과민증 환자 1000명을 조사를 했답니다. 그 가운데서 95%가 어떤 사람이냐?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매사에 좋은 것 바라보기보다는 불평거리 찾는 이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95%가 신경과민 걸려가지고 정신병원에 왔다 가는 사람들이 대개 이런 사람이랍니다. 우리 동아의 가족들 가운데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자기가 스스로 시험 잘 들어요. 특히 이런 사람의 특징이 남의 허물 약점 잘 얘기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시험 잘 뜹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우리 동아교회 학가다 첫 번째가 뭐지요? 시작! 항상, 그냥 하지 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두 번째도 그렇죠. 너는 주 안에서 또 항상 기뻐하라.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하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보이리라. 예배도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벅찬 감격을 안고 와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 건강 지켜주고 감사합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에서 하나님 보여주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은혜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마지막 말씀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구원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꼭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목사님, 내 환경이 돼보세요. 감사가 나오는가? 아니요, 찾으면 나와요.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불신자,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에게 하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안 나와? 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안 나왔어요? 나만 해요?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까지만. 여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반드시 해야 할 감사를 4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반드시 감사할 내용이 무엇인가? 첫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누구로 택했어요? 자녀로 우리를 택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택했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조건이 돼요, 안 돼요? 너무 큰 거요. 너무 큰 거요. 그러면 우리를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택했고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택했느냐 이거예요. 택하는 확률이 어디 쉬운 확률입니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실제 그렇습니다.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다 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천에 하나 만에 하나면 뭐예요? 1000대 1, 10,000대 1이요. 서울대학교 들어가기가 몇 대 1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1000대 1, 10,000대 1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택해 주신 거 할렐루야. 근데 왜 택해 주었어요?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났고 지혜롭고 인물이 훤칠하고 IQ가 높고 그래서 뽑아주었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신명기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뭐라 그랬어요? 큰이라? 작은 자라. 우리는 유대인 하면은 대단한 큰 나라에 그렇게 생각 들지 모르나 사실은 우리나라가 커요. 저 이스라엘이 커요. 우리나라 비교가 안 돼요. 작아요. 우리나라보다. 강원도만 해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힘이 적은 나라를 들어가지고 세계 열방에 참 명성을 떨치는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가 탄생되고 이 복음의 역사가 바로 이 적은 나라에서 이게 전파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어떻게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편적으로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 똑똑하고 잘난 사람, 명문가, 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이런 자들을 다 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택한 게 아니고 진짜 부족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그렇게 뽑은 거예요. 잘나서 뽑은 게 아니라. 박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 저는 목회하다가 때로는 가끔 절하고 절망할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나라가 안 옵니까? 저도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야 이거 뭐 이러면서 불평이 나오려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네 주제를 생각해라. 네가 어떤 자냐? 거기 하나님이 너 어떤 자냐 물으면은 한 말이 없는. 내가 나를 볼 때에 도저히 내가 목사들 자격도 없는 자고, 정말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 어쩔 때는 뭐 강단에서 실수할 때도 많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나를 볼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근데 되어지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 생각하면 불평 원망에 쏙 들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라만 써준 거 감사하지요? 그 정도 한 거 감사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회복되면서 그냥 갑자기 용기가 나고 힘이 생기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가 막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나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이런 나를 택한 하나님, 이런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택해놓고 그냥 무관심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확정하셨느니라.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택한 거예요. 당당할 때, 성공했을 때 그래서 택한 게 아니고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 상대하려고 합니까? 상대 안 하려고 하죠.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어느 때 주님 믿고 주 앞으로 돌아옵니까? 대개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때로는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때로는 선택합니다. 뭘로 선택하지요?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를 향해서 집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자녀들이 가을이 돼가지고 체육대회 할 때에 거기에는 수많은 애들이 많이 있어요. 막 수천 명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그러면 부모님이 거기에 갔습니다. 그 많은 자녀 가운데서 부모의 관심의 집중이 어디에 있어요? 잘난 사람 거기에 집중해요? 내 새끼에게 집중됐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관심의 집중은 내 새끼에 있는, 내 사랑이 있는 곳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6.25의 그 폐하가 된 대한민국, 당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살기로 유명한 대한민국, 어떻게 이런
10대 강국 속에 어마어마한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포항의 한동대도 피해를 입어가지고 얼른 타고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이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했는데 지금 그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지진이 5.4라면 5.5라고 합니까? 뭐 이렇게 그 정도의 수준인데도 저렇게 금이 가고 피해를 입고, 그래도 다행히 인명 큰 피해는 죽는 사람은 없었지요. 그거 보면서 뭘 느낍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면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라고 믿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관심의 집중은 세상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시대를 알고 영적 시대를 분별하고 뭐 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감사를 회복해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누구만큼이라도 예수 믿는 우리만큼이라도 여러분 똑같은 남과 북의 상태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 땅은 누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공산주의 지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남한 땅은 그래도 복음의 기초에서 이 나라가 재헌국회가 세워지고 기도에서 세워진 이 나라. 그래서 애국가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어떻게 닳도록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아서? 이야 신기하죠.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는 기독교가 3%도 안 되는데 이게 애국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한강의 기적을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누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관심은 세상 사람도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핍박해요. 잘한다고 핍박 안 합니까? 예수님 왜 죽였습니까? 예수님 못해서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잘한다고 칭찬할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해도 세상은 싫어해요. 더 싫어해요. 더 싫어해요. 그러나 진리에서 어긋나서 핍박받는 것은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핍박 이런 것은 우리는 영광스럽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민족 위에 우리 개인 각자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영원한 하늘의 복. 그래서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잠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찬송하면서 싸워 이기면서 영적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했기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와 같이 번창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 금년도 어떻습니까? 흉작입니까? 풍작입니까?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상이요, 너무 곡식이 많아가지고 그거 처치곤란합니다. 옛날에는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갔거든요. 지금은 정부에서도 너무 풍작이어도 이거 고민이요, 고민. 응? 저 이북에는 어땠죠? 먹을 거 없어가지고 눈이 쑥 들고 하고 기아 속에서 헤매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바로 땅덩어리 붙어 있는데 저쪽에는 그러는 거예요? 왜 이쪽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대풍을 주시고 너무 많아가지고 관리 때문에 걱정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누가 모아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말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감사할 일입니다. 병들어 고통을 당해본 자는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막경 암병으로 죽어가다가 그런 사람 이제 암에서 자유를 얻어봐요. 얼마나 그 복된 겁니까? 그러면 그거 안 걸린 건 어떤 거예요? 더 감사한 거지요. 할렐루야. 자녀가 없는 자야, 그런 자에 비해서 내가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남들은 자녀가 없어서 자녀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자녀 있다고 하는 것, 부모가 없는데 남들은 부모 없는데 나가 부모가 있다고 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자유가 없는 북한 땅에 살고 해외권에 살아서 예수 믿고 싶어도 마음 놓고 예수 못 믿어. 생명을 내걸고 숨어서 예수 믿는데 오늘 우리는 찬송한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예수 믿는다고 누가 직장에서 잘립니까? 물론 좀 핍박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정말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 줄 믿습니다. 북한에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살다가 얼마나 자유가 그리웠으면, 얼마나 이남 땅에 돌아왔으면 그 총칼을 피해가지고 생명을 내걸고 탈북하는 저들을 한번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명 내건 싸움입니다. 어디 오려고? 우리나라 오려고.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많아요. 탈북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해가지고 탈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나라에 살면서도 저쪽 나라를 동경하는 인간들은 또 뭐요? 참 그것이 알고 싶어. 김일성 주체 사상을 동경하고 하는 남한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또 뭐요?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계에서 지금도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지질이도 가난한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방글라데시. 그 나라 참 가난합니다. 그 사람들 알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왜 저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한가 가지고 연구 분석을 해봤대요. 가난한 이유가 뭔가. 근데 결론을 냈는데 그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언어 속에는 감사의 언어가 빠져 있다. 근데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누가 도움을 주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안 한대. 안 하는 것이 통렬해. 왜 그러냐? 아니 당신은 나를 도와줘서 알라가 복 주는데 왜 내가 감사하냐? 말 돼야 안 돼요? 그들 말 들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건 그거고, 그래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그 나라가 그렇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17장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사람들도 버림받습니다. 나병 환자는 저주의 병이라 해가지고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함께 살면은 옮겨지기 때문에 쫓겨나야 됩니다. 그들끼리 따로 살아야 됩니다. 인간 대접받지 못합니다. 저주의 병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소식을? 예수, 그분 만나기만 하면은 소경도 고침받고 나병도 고침받고 안진병이도 일어서고 그렇다네.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기가 쉽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어디에 집회한다고 그냥 뭐 방송 띄우면 끝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됩니까? 예수님 때는 소모 다니시기도 하고 이런 예수님 만나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그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주님 보고 말합니다. 선생님, 그 주여라는 말도 안 해요.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끗해져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눴으면 제사장에게 그걸 보여줘라. 그 말씀 끝나고 가다가 어떻게 됐죠? 10명이 다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치유받고 나서 돌아온 사람은 몇 사람이? 한 사람만 치유받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19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들과 이 사람과 다른 점은 뭐가 다르죠? 나머지 사람은 나병만 치료 안 받았고 여기 와서 감사한 사람은 주님이 직접 너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나병 치료 안 받은 것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한 그에게는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은 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주님은 지금도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느냐 하고 지금 감사자를 찾고 있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오늘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많다 적다? 적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9명이 되지 아니하고 1명에게 감사하는 동화의 가족들 되셔서 감사를 찾는 한 주간 될 때에 바로 행복도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기쁨도 찾아올 줄 믿습니다. 또 이 감사를 회복할 때에
엄청난 영적 파워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힘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